천천히 읽으면서 또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느낀 건데, 야, 정말 이런 것을 알아야 왜 중생이 필요하고 회심이 필요한지 이거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알아야 왜 우리 신앙생활에서 은혜가 필요한지, 왜 그렇게 은혜를 갈망하고 은혜를 추구해야 되는지를 저절로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런 기초를 모르고 이런 기초적인 그런 개념들을 모르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니까 이렇게 회심에 대해서 갈망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그런 것이 없는 것이고, 이 자기 의를 세워가고 내가 뭔가를 잘하면 하나님께서 뭔가를 해주실 것이다, 이런 식의 그런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찬찬히 이렇게 읽고 공부해 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참 귀한 기회인지,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 아내는 이거 다 끝나면 다시 반복해서 하자고, 끝나면 또 다시 반복해서 하자고. 몇 번 이제 공부해 보니까, 야, 이게 이제 유익을 깨달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에게도 너무 크게 유익이 됩니다. 그냥 이렇게 내가 혼자 읽었을 때보다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더 깊이 생각하고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또 생각하고 하다 보니까 나에게도 너무 크게 유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몇 명 오지 않아도 나를 위해서라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먼저 이제 1절을 보겠습니다. 육신이란 전인을 지칭함 그랬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랬죠. 그때 육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영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육은 그 인간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인간성. 어떤 인간의 자연적 그런 본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영은 성령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자연적 본성으로 하는 것은 아무리 훌륭해 보여도 결국은 육에서 난 것은 뭐다? 육이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육을 받지 않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일 뿐이고 영으로 난 것이 영이다. 성령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산출되는 것만이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칼빈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영적인 것이 아닌 것은 모두가 육신적인 것이다. 그런데 중생을 통하지 않고서는 성령에 속한 것을 전혀 가질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본성적으로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육신인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중생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아무리 경건하게 보여도, 아무리 의롭게 보여도, 아무리 선하게 보여도 그게 다 뭐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에요. 요즘에 제가 조지 휘필드의 전기를 읽고 있는데, 거기 이제 그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에서, 그야말로 그 시대는 타락한 시대예요. 경건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정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시대였는데, 그런 시대를 아파하면서 정말 우리가 경건하게 한번 살아보자 해가지고 이제 몇 명의 젊은이들이 아주 공부도 잘하고 이렇게 그야말로 뛰어난 그런 이제 그 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몇 명이 모여가지고 이제 경건 모임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모여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성경 읽고, 그
그 다음에 또 구제를 실천하고 교도소를 방문하고 그렇게 경건하게 또 금식을 하고 하여간 그 얼마나 경건 훈련을 그렇게 했는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비판하고 막 조롱하면서 홀리 클럽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홀리 클럽. 근데 홀리 클럽의 멤버들이 누구냐면 요한 웨슬레, 그 다음에 찰스 웨슬레, 거기에 또 누가 있냐면 조지 히필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홀리 클럽이라고 불릴 만큼 그렇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죄를 벗고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을까? 이런 목적으로 그렇게 모여서 그토록 금식하고 기도하고 매일 기도하고 성경 읽고 이런 모임을 계속 갖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조지 히필드가 어느 날 이 스쿠걸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그런 이제 이 청교도 서적을 하나 본 거예요. 거기에 그걸 보면서 자기가 거듭나지 못했다는 걸 깨달아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거듭남의 은혜를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 전에도 홀리클럽 이 모임을 통해서 그렇게 금식하고 기도하고 막 이랬었죠. 근데 자기가 거듭나지 못했다는 걸 아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그 거듭남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완전히 몸이 쇠약해지고 거의 그냥 죽을 지경까지 가도록 그렇게 갈망하고 하나님 매달리고 기도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다가 드디어 거듭났어요. 그래서 이제 조지 필드가 거듭났고, 나중에 요한 웨슬레도 마찬가지예요. 요한 웨슬레는 그러니까 이 사람 얼마나 그렇게 사람들 보기에 경건한 사람인지, 목사예요, 목사. 그리고 이제 영국 안에서 목회하는 것만으로도 만족을 못 해가지고 신대륙, 아직 그냥 불모지와 다름없는 그런 고생하는 곳. 이 당시에는 영국에서 대서양 건너서 미국 가는 것이요, 목숨 거는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아주 구형 선박을 타고 목선을 타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가다가 병 걸리고 그냥 풍랑 만나고 그래서 목숨 걸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식으로 이 조지아주로 건너가서 그렇게 선교 활동을 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한 웨슬레가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거듭나지 못했다는 걸 깨닫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돌아오면서 풍랑을 만났는데, 그 모라비안 교도들은 풍랑을 만나서 막 두려워하고 야 이제 우리 죽겠구나 막 하는데, 그 일단의 모라비안 교도들이 너무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왜 당신들이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죽으면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에게는 그런 확신이 없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거듭나지 못했다는 걸 이제 비로소 깨닫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지금 사역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다. 그때부터 이제 거듭남을 추구하기 시작해요. 그 전에 또 이 찰스 웨슬레도 그렇게 자기가 거듭나지 못했다는 걸 알게 된 다음에 그렇게 거듭남을 추구해요. 그러니까 거듭나려고 노력해서 거듭난다는 게 아니라 그 은혜를 구한단 말이에요. 은혜가 아니면 안 되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정말 하나님께 주셔야 된다고 믿은 거예요. 그런 걸 알게 된 거예요, 이 요한 웨슬레가. 그래서 그렇게 애타게 부르짖고 또 그냥 다른 나라까지 막 쫓아다녀요. 이 모라비안 교도들이 사는 독일로 막 가가지고 그 사람들 함께 지내면서 이제 거듭남의 은혜를 이제 그 사람의 조언을 듣고 배워가지고 자기도 거듭나 보려고. 그러니까 오늘날 이 사람들을 보니까 오늘날 이 교민들이 구원을 위해서 애쓰지 않죠. 정말 너무 가볍게 여기고 내가 거듭났는지 그게 큰 관심 기울이지 않죠. 그런데 정말 간절히 사모하고 갈망하고 그렇게 추구한 끝에 그냥 어느 정도냐면 다 건강을 상할 정도까지 그렇게 추구한 끝에 회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자, 내가 지금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 그럼 그 전까지 했던 일은 다 뭐예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그 홀리클럽 멤버들이 여기 있으면 다 어떻게 바라볼까요? 세상에 이런 사람들 같은 사람이 없는 거죠. 거룩하고, 이 사람들은 그냥 완전히 그냥 성인들 같이 산다고 했을 거예요. 근데 육으로 난 것은 육이에요. 인간의 본성으로도 인간에게 이 자연적인 서원이 있고 또 이런 도덕성이 있어서 종교심이 있어서 뭔가 사람들 보기에 경건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종교적으로 열심을 낼 수 있어요. 그러나 육으로 난 것은 육이에요. 영으로 난 것만이 영이에요. 거듭나야 돼요. 회심해야 돼요. 그래서 인간의 부패에 대한 로마서 3장의 증언을 한번 봅시다. 로마서 3장 10절로 18절이에요. 로마서 3장 10절로 18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왜 깨닫는 자가 없어요? 왜 찾는 자가 없어요? 막 하나님 찾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오늘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 거듭나서 이 중생을 통해서 본성이 바뀌지 않는 한 그냥 인간의 자연적 본성으로 행하는 일은 이게 선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종교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가 마음의 의지가 필요해서 하나님을 찾죠.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죠. 내세에 천국 가려고 하나님을 찾죠. 복을 받으려고 하나님을 찾죠. 이런 거는 가능해요. 인간의 종교심으로도 가능해요. 그런데 진정으로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그런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이렇게 찾는 이런 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난 것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인간의 자연적 본성으로는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참, 이 한마디 한마디가 그 인간의 그 죄의 상태, 이 부패한 상태를 잘 보여주죠.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은 세상에도 선한 일들이 있지 않는가, 선을 행하는 사람이 있지 않나, 그렇게 이제 아까 내가 홀리클럽 얘기했듯이 그런 종교적으로 그렇게 경건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반문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칼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의 본성적인 악의 발동을 억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부패성을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억제하시는 은혜, 즉 일반 은혜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355페이지 한번 봅시다. 기독교 강해 355페이지. 이미 앞에서 맨 밑에 이미 앞에서 답변한 것과 거의 동일한 한 가지 문제를 여기서 새롭게 갖게 된다. 곧 각 시대마다 본성의 인도를 받아 평생토록
덕을 향하여 진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이다. 그럼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거냐 이거예요. 그 355페이지로 가서 두 번째 문단 한번 봅시다. 이 사람들의 예를 보면 사람의 본성을 전적으로 부패한 것으로 보는 우리의 논지는 잘못된 것처럼 보인다. 스스로 품행에 있어서 탁월할 뿐 아니라 평생토록 지극히 존귀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인간 본성이 부패한 상태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 부패한 본성을 깨끗이 씻는 은혜가 아니라 내적으로 그 부패성을 억제시키는 은혜 말이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선하게 나타나는 선하게 보이는 이런 사람들을 뭔가 본성을 바꿔주셔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악을 지금 억제시키고 있는 것 뿐이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4절에 보면은 이 사람에게 나타나는 그런 이 특별한 덕성들이 있잖아요. 사람에게 나타나는 덕성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그래서 특별한 덕성을 지닌 사람들, 그러니까 뭐 테레사 수녀라든지 슈바이처라든지, 이야, 이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진짜 실천하는 사람 같잖아요. 그죠? 그런 걸 어떻게 봐야 되죠? 자, 이것은 하나님이 일반 은혜 차원에서 사람들에게 다양하게 베풀어 주신 은혜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을 좀 더 크게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인간 본연에 있는 선을 더 크게 주신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슈바이처 같은 사람, 테레사 수녀 같은 사람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보통 사람이 따라갈 수 없는 훌륭함을 가지고 있어요. 선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러한 덕성들조차도 부패성에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전혀 가치가 없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하는 열심이 없으면 그것은 올바름의 가장 주된 부분이 없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중생하시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 열심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진정한 선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것이 선입니다. 여기서 뭔가 이런 갈망으로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이 선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인간이 도덕적으로 선해서 선한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으로 사랑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함으로 행하는 일이 아니면 선한 일이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주 내가 인용하지만 고린도전서 13장 마지막 부분에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는 데 내어줄지라도 그랬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슈바이처 같은 사람, 테레사 수녀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그럴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이 사랑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서만, 중생한 사람들에게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사랑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면 가치가 있다 없다?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거를 이제 심어주시고 그런 걸 통해 이 세상을 유지하시고 또 우리가 덕을 보게 하시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구원받는데 오히려 방해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인 걸 더 모르겠죠.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 의가 세워지는 거예요. 자, 필연과 강제의 구분 5절 봅니다. 자, 필연이란 말이 무슨 말이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걸 필연이라 그러죠.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밖에 없는 거.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이 부패해서 선을 행할 수가 없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 그게 바로 필연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필연 속에 있어요, 인간은. 그러나 그것이 강제는 아니다. 그거예요. 자, 인간은 죄의 노예죠? 죄의 노예입니다. 그러면 강제로 죄를 짓는 건가요? 누가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짓는 주체가 누구예요? 내가. 내 의지로 죄를 짓는 거예요. 그거를 설명하는 거예요. 강제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 것은 아니다. 인간의 본성이 부패하였지만 의지는 여전히 남아있어서 죄를 향하여 강력한 애착을 가지고 그쪽으로 향하는 것이다. 자, 그러니까 이 의지 자체가 없어져 버렸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이 의지가 있었죠. 의지.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악을 행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자유의지가 있었죠. 이 자유의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타락했을 때 이 자유의지 자체가 없어져 버린 것이 아니고 그 의지가 부패해버렸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본성이 부패해서 그 의지가 어느 쪽으로만 향해요? 죄 쪽으로만 향하게 되기 때문에. 자, 다시 다른 거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지음받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을 사랑하도록 지음받았어요. 근데 인간이 타락했을 때 사랑하는 능력이 없어져 버렸나요? 그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능력은 남아있어요. 근데 그 방향이 이제 더 이상 하나님으로 향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로 향해요? 나 자신으로 향하는 거예요. 죄로 향하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능력은 그대로 남아가지고 사랑해야 돼. 그럼 누구를 사랑해요? 나를 사랑하고 죄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바로 그거와 똑같아요. 그래서 자유를 통해서 사람이 죄 가운데 있게 되었지만 그에 대한 형벌로 나타난 부패성이 자유를 필연으로 바꾸어 놓은 것이다. 이렇게 기가 막히게 정리를 했죠. 그 부패성 때문에 자유가 필연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강제는 아니다. 의지를 발휘하는 것은 누구한테 속한 것이에요? 자, 의지를 발휘하는 것은 누구한테 속한 것이에요? 자기에게 속한 거야. 사람에게 속한 것이야. 악을 향하여 의지를 발휘하는 것은 부패한 본성에서 비롯된 것이며 선을 향하여 의지를 발휘하는 것은 은혜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 베르나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멋있게 정리를 했어요. 의지를 발휘하는 것은 항상 누구다? 나다. 근데 그것이 이제 본성이 부패했기 때문에 그 발휘를 어느 쪽으로만 한다고요? 죄 쪽으로만. 그래서 그 의지를 선 쪽으로 발휘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 그래, 은혜를 못 받으면 의지는 항상 죄로만 향하는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단락을 보겠습니다. 인간의 의지는 내적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이다. 여기서는 선한 의지를 말하는 거예요. 선한 의지. 자, 그러니까 이 선을 향하는 의지는 없죠, 인간에게 원래. 선을 향하는 의지는 아예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본성이 부패했기 때문에 자기가 가진 자유로 어느 쪽만 가게 돼 있어요? 죄로만 향하게 돼 있어요. 필연. 그 자유를 필연으로 만들어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선을 향한 의지는 어디로부터만 나온다? 은혜로부터만 올 수 있다. 이게 오늘의 그 핵심이에요. 이거를 잘 우리가
새겨둬야 합니다. 자, 전면적인 회심이 있어야 하며 이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서 칼빈이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을 예로 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자, 이게 뭐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이거를 막 아무데나 갖다 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점점 너희들을 축복을 해주실 것이다. 뭐 점점 잘 될 것이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뭐에 대한 얘기예요? 구원에 대한 얘기예요. 구원에 대한 얘기. 그래서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이건 뭐예요? 회심을 말하는 회심. 중생과 회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하는 말은, 자, 이루신다, 이거는 완성한다 그 뜻이거든요. 자, 이루신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구원을 완성하는 걸 말해요. 영화되는 거. 그러니까 이 말씀은 구원을 시작하는 분도 누구고?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완성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왜 이것을 우리 강조해야 될까요? 자꾸만 지금 칼빈이 이 자유의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막 얘기하고 있는 것은 사람들의 생각 속에 뭐가 있냐면 내 선택에 달려있다, 이런 생각이 누구에게나 있어요. 결국 누구 하기에 매여 있어요? 나 하기에 매여 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많이 이렇게 이제 자기 의지를 굉장히 많이 믿는 사람은 내 노력에 달려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믿고 자기 의지를 조금 그래도 믿는 사람은 내 선택에 달려 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노력에 달려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 펠라기우스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그렇지만 마지막 하는 한 가지, 선택하는 것만큼은 누가 해야 된다? 요게 어떤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알미니안주의자들. 그래서 펠라기우스처럼 어차피 내 노력에 달려있어, 이렇게 주장하든지, 아니면 반절은 하나님이 해주시고 반절은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해주신다, 요 반펠라기우스주의자들, 자, 이렇게 주장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100% 다 해주셔, 100%. 근데 그걸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누구한테 달려있어? 나한테 달려있어. 이건 누구? 알미니안주의자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꼭 내가 알미니안이 누군지, 알미니우스가 누군지 펠라기우스가 누군지를 몰라도 일반적으로 사람들 속에 이런 생각이 다 있어요. 요걸 뿌리 뽑아내야 돼. 이런 곳이 있으니까 은혜의 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이런 곳이 있으니까 중생의 은혜를 안 구하는 거예요. 이런 곳이 있으니까 정말 이 은혜로 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지 못하고 자기 의를 쌓아가는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뿌리를 뽑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칼빈은. 그래서 7절 보세요. 인간이 의지로 은혜에 협력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때 그걸 받고 안 받고는 누가 선택해야 된다? 요런 생각을 자꾸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받아들이는 건 내가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건 공로죠, 공로. 내 공로가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뭔가 지금 아직도 이 살아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전적 부패가 아니라, 전적 무능이 아니라 그냥 이만큼이라도 대답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선택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 은혜에 대해서 깊이 깨닫고 정리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우구스티누스. 아우구스티누스는 자기가 구원받은 것을 한번 돌이켜봐도 이건 도저히 이건 내가 선택 잘해가지고 구원받았다고 도저히 볼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믿게 하시고 이거를 체험을 했어요. 어거스틴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어거스틴을 은총박사라고. 은총박사.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의 말을 계속해서 인용을 합니다. 제가 어떤 말을 했습니까? 또 은혜가 모든 선행에 먼저 작용하는 것이며 의지는 은혜의 인도자로서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그 추종자로서 은혜의 뒤를 따라가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의 의지가 은혜에 협력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그 의지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주시는데 그 받고 안 받고는 네 책임이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마련해 놓으시고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를 마련해 놓으시고 지금 누구 처분만 기다리는 거예요. 죄인들의 처분만 기다려. 받을래 안 받을래. 아니 그런 하나님으로 만든다니까. 얼마나 이게 무엄한 일이란 말이에요. 지금 다 시체처럼 쓰러져 있어요. 혼수 상태에 빠져 있는 거야.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제 이 병원차가 와서 어떻게 해야 돼요? 구급차가 와가지고 그냥 움직이지도 못해. 의식도 없어. 의식불명 상태. 그런 사람들을 실어다가 그다음에 병원에다가 해가지고 이제 입원시키고 그렇게 치료를 하는 거잖아요. 자, 차가 왔으니까 너희들 살고 싶으면 타.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구원해 준다고 생각한다니까. 근데 인간은 그런 상태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거를 이제 성경적으로 증명을 합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우리 365페이지를 한번 봅시다. 365페이지. 자,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들에게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또한 그들에게 살 같은 마음을 주신다 그랬고, 자, 그 문단을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회심케 하는 이 두 가지 원리, 그들에게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또한 그들에게 살 같은 마음을 주신다. 자, 돌 같은 마음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돌 같은 마음, 하나님을 거역하는 마음. 하나님을 거역하고 싫어하고 미워하고 이런 마음이 인간에게 있어요. 거듭나기 전에는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가득 차 있어요. 아니 그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고 나는 주님 없이는 못 살아요 하는데 그런 데도 있어요. 그게 이걸 어떻게 분간할 수 있을까? 나도 경험한 건데, 그러니까 내가 성령 충만하기 원하고 내가 잘 믿고 막 하기 원하거든요. 근데 나를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님께서 나를 온전히 주장하는 거를 싫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건 알지만 그렇게 됐으면 너무 좋겠다 막 그렇게 되기를 갈망하고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제 구원받기 전에는 없단 말이에요. 거듭나기 전에는. 그래서 그런 돌 같은 마음을 어떻게 해버리고 제거해버려. 살 같은 마음을 준다. 부드러운 마음. 이거는 막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마음이에요. 그 다음에 에레미야 32장 39절로 40절에 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계속 읽어봅니다.
우리가 의를 향하여 회심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의 것들이 모두 제거되어야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으로 그것을 대신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천명하는 것이다. 이런 선언은 한 군데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다. 에레미야서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그리고 바로 뒤이어서 내가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라고 말한다.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넣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리니 그랬어요. 자, 이렇게 이게 뭐예요? 지금까지 읽은 이 말씀들이 다 뭐에 대한 말씀이죠? 중생, 거듭남, 이 거듭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거듭남은 시체를 다시 살리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시체는 자기 스스로 자, 약 먹어. 이 약만 먹으면 살 수 있어. 그럼 약을 먹을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로 먼저 살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본성을 먼저 주셔서 의지를 하나님을 선택하도록, 믿도록 이렇게 작용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 선행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음. 자, 시편 119편 30절에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야, 이 다윗은 이걸 깨달은 사람이야. 근데 다윗의 기도를 보면요,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로 향하는 것도 누가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항상 묵상했던 말씀, 시편 51편 10절 말씀,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새로 만들어주지 않으면 가질 수 있다 없다? 없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게 바로 그 말이에요.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 그 뜻이에요. 신앙생활은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내 노력, 내 의지에 달린 게 아니에요. 은혜에 달리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무엇을 두고?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 나 정말 하나님을 알고 싶어, 이거 여러분이 만들어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여간 어떤 선한 것이라도 이건 전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셨다. 그래서 선행의 첫 부분은 의지이며 나머지 부분은 그것을 행하고자 하는 노력인데, 이 두 가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그러므로 의지에 대해서나 그것을 이루려는 노력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우리 것으로 주장하게 되면 그것은 여호와의 것을 빼앗는 것이 된다. 그러니까 맨 처음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고 하는 것도 누가 주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됐으니까 너희들 회복됐으니까 이제 너희 힘으로 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계속해서 그것을 유지시키는 것도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노력조차도, 그것을 계속해서 해나가는 노력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다. 그래서 10절은 택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고, 그래서 11절, 그래서 견인도 하나님의 은혜다. 자, 견인이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견고한 인내. 누가 인내하는 거야? 내가 인내하는 거죠. 내가 인내하는 건데 내가 인내하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시죠. 은혜죠, 은혜. 은혜로 견고하게 인내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의 진술을 또 곡해를 해요. 이런 말을 그냥 좀 잘 이해하면 좋겠는데, 자, 바울이 어떤 말을 했어요? 그러나 나의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자, 요거를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바울의 겸양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요. 뭐라고요? 바울의 겸양.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겸손, 겸양은 뭐죠? 내가 실제로 좀 훌륭해요. 훌륭한데 그거를 감춰. 에이, 제가 뭘 한 게 있습니까? 아이, 저는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내가 뭔가 한 게 있어. 한 게 있고 뭔가 남보다 나은 게 사실이야. 그런데 그것을 감추는 거를 세상에서는 겸손이라 그러죠? 근데 성경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실제로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실제로 내 안에서 깨닫고 절절히 느끼는 것이 겸손이에요. 그래서 바울의 이 고백을 갖다가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바울도 사실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고 바울이 협력해가지고 그렇게 많은 일을 했다. 그래, 바울도 얼마든지 자랑할 수 있지만 바울은 자기를 감춘다.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냐, 이렇게 이해를 한다니까. 이게 잘못된 이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주시는 것을 바울이 잘 받아서 거기 협력해가지고 그렇게 많은 일을 이뤄냈다, 이렇게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바울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렇게 하는 말은 실제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남보다 더한 열심을 품었던 거, 이게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이 그 열심을 더 주신 거예요. 바울이 더 남보다 인내했던 거,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남보다 더 많이 수고하게 했던 거, 이것도 은혜 주신 거예요. 이것을 바울은 겸양이 아니라니까. 그냥 나를 좀 감추는 게 아니고 실제로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이루신 거다, 이것이. 자, 의지가 없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지를 갖도록 은혜가 앞서서 역사하며, 의지를 갖는 사람으로 하여금 헛되이 의지를 발휘하지 않도록 은혜가 뒤따르는 것이다. 그러니까 처음 그런 의지를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 의지를 지속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예를 들어서 내가 정말 나의 부족함을 느끼고 나의 정말 연약함을 느끼고, 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겠다, 기도해야겠다. 자, 이거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또 계속 기도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근데 그 어려움을 이기고 계속 기도하게 하시는 거, 이거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시작도 하나님, 지속하게 하시는 거 하나님, 마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이런 걸 깨달은 사람은 자기 자랑을 해요, 안 해요?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정말 중생한 사람은요, 자랑이 깨져버린 사람이에요. 자기 의의가 깨져버린 사람이에요. 아직도 뭔가 자꾸만 자기를 자랑하고 내가 뭔가 이런 일을 했다, 이런 사람은요, 이거 아직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13절, 사람의 의지에 작용하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대한 아우구스티누스의 증거. 자, 뭐라고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직 은혜만이 우리 속에서 모든 선행을 이루어낸다. 오직 은혜만이 우리 속에서 모든 선행을 이루어낸다. 자, 그러니까 우리의 공로라고 할 만한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우리의 공로라고 할 만한 게 없죠? 그래서 이 상급론이 왜 문제가 있냐면요, 상급 쌓는다는 거야. 이제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뭐 쌓아야 돼요? 상급 쌓아야 돼요. 이게 얼마나 교만한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상급론도요, 이제
균등 상급론이 있고 차등 상급론이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에서 다 은혜이기 때문에 사실 상급의 본질은 뭐라 그랬어요? 상급의 본질은 구원의 완성이 상급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이게 내가 결국 상급이 뭐냐? 구원의 영광이 상급이다 그랬더니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아니 구원은 기본적으로 받는 거고 구원은 기본적으로 받는 거고 상급이 따로 있다는 거야. 이 구원을 너무 하여간 몰라서 그래요. 구원이라는 게 뭔지를 몰라서. 구원을 그냥 단지 천국의 부동산을 소유하는 게 구원이라고 생각하고 단지 지옥 면하고 천국 가는 게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거잖아요. 지극히 큰 영광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 삼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놀라울까요? 얼마나 지극한 영광이 될까요? 그래서 계시록에서도 계속 약속하는 게 뭐냐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만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니 읽으면서 옛날에는 내가 이해가 안 갔어. 너 이렇게 하면은 네 집이 클 거야. 막 그러지 않고 아니 결국 구원해 준단 말이잖아. 구원은 기본적으로 다 받았는데 이해가 안 가. 근데 구원의 본질이 뭔가를 아니까 이제 모세가 바라봤던 상, 아브라함이 바라봤던 상, 그게 뭔지가 이제 그게 구원이라네. 구원. 하늘의 기업. 근데 그게 상급이에요. 네, 지금 상급 얘기하다가 그게 상급입니다. 상급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차등 상급론이 뭐냐면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이 사람마다 각기 다르게 주실 것이다. 어떤 사람은 물론 모든 사람이 다 영광을 누리고 모든 사람이 만족하고 기뻐하겠지만 더 큰 영광도 있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래 이거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더라도 그 상급도 은혜라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기 뭐라 그랬어요? 오직 은혜만이 우리 속에서 모든 선행을 이루어내기 때문에 이거를 철저하게 깨닫고 아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내가 상급 쌓았으니까 나는 상급 받을 자격이 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상급이 더 주어지는 플러스 알파가 있더라도 이것도 뭐예요? 은혜예요.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14절. 전적으로 은혜에 의지하는 인간의 의지에 대한 아우구스티누스의 가르침 그랬죠. 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은 인간이 스스로의 의지로 할 수 있으며 이렇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는 주장에 대한 아우구스티누스의 답변. 네, 그렇게 정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 하나님 은혜를 값없이 주는데 자, 너희들이 할 일은 자기를 굴복시키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해라. 이런 사람은 주고 그렇지만 안 사람은 안 주겠다.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는 거 그거라도 해라. 그러니까 이만큼이라도 하여간 내 역할을 남겨두려고 그래 사람들이. 아니 시체 같은 죽은 시체 같은 그런 취급을 안 당하려고 그래. 응? 건병에도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이라도 한다고 요만큼이라도 내가 하는 게 좀 있으려고 한단 말이야. 그래서 그거라도 인간이 하는 거라는 거야. 근데 그것마저도 잘못된 거라는 거를. 근데 그것만이라도 인정하면 결국 구원에 내가 기여하는 부분이 요만큼이라도 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차는 공짜로 태워줬어도 타는 건 누가 탄 거야? 내가 탄 거잖아. 그러니까 하여간
이만큼이라도 내가 한 역할이 있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인간이 얼마나 지독해요. 집요해요. 근데 그것마저도 내려놔야 돼. 그래서 이제 어떻게 정리를 하냐면, 첫째, 인간의 의지는 자유에 의하여 은혜를 얻는 것이 아니라 은혜에 의하여 자유를 얻는 것이다. 자, 요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유에 의하여, 자, 은혜를 얻고 안 얻고가 누구한테 달렸다? 나한테 달렸다. 요게 지금 자유에 의하여 은혜를 얻는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것도 뭐예요? 은혜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아직 구원 못 받았더라도 자기 죄를 깨닫고 나한테 이 중생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이 은혜 받은 거예요 지금. 그죠? 은혜 안 받으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까 그 조지 위필드나 찰스 웨슬레나 요한 웨슬레처럼 자기가 중생하지 못했다는 걸 깨달은 거, 그리고 중생하기 위해서 그냥 자기 건강이 상하도록까지 막 심지어 외국까지 찾아간다니까. 막 그 가르침을 받으려고 그렇게 갈망하고 막 금식을 막. 루터는요 조금만 늦게 구원받았으면 죽었을 거예요. 얼마나 고민하고 얼마나 절망하고 얼마나 간절했는지. 자, 그게 은혜 받은 거예요. 그 자체가. 루터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다. 그러면 이게 또 좀 이상하게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 잘못하면 이게 일종의 행위 구원이 돼버려. 그렇게 한 사람이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깨닫고 갈망한 것조차도 은혜란 말이에요. 그래서 갈망을 갈망하라. 그런 말도 있잖아요. 갈망이 없는 사람들은요 지금 갈망하는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 저 사람이 지금 거듭나야 되는데 안일하게 그렇게 돈 버는 건 바쁘고 어디 즐기는 건 찾아다니면서 자기 지금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인생을 자기 거듭났는지 확실하지도 않는데 그렇게 무감각하게 어떻게 되겠지? 야, 이것처럼 무서운 일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정말 자기의 궁핍함을 깨닫고 막 은혜를 구하는 것 자체가, 여기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요거 자체가 뭐예요? 은혜 받은 거예요. 소망이 있어요, 그 사람은. 그래서 이 청교도들은 어떤 얘기까지 하냐면, 지금 그런 상태인 사람은 구원받는다. 자, 하나님이 은혜가 주다가 말 수 있을까요? 그렇진 않죠. 하나님의 은혜는 끝까지 완성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조지 필드처럼 요한 웨슬리처럼 막 갈망하고 막 찾아다니고 막 갈구하는 사람, 그 사람은 틀림없이 이 사람 구원받을 거야, 이렇게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어요. 조나단 에드워즈도 자기 경험으로 그런 사람이 회심하지 못하는 건 내가 보지 못했다 그랬어요. 자기 경험적으로 볼 때. 그래서 지금 막 괴로워하고 절망하고 있더라도 그런 사람은 소망이 있어요. 막 괴로워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소망이 있어. 근데 문제는 아니란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 도대체 자기가 구원받았는지 확실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으면서 두렵지도 않아요? 왜 그렇게 아니란 상태에 있는지. 그런 사람을 위해서는 정말 그는 자기의 정말 이 궁핍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자, 2번, 그 동일한 은혜를 통하여 마음이 감동을 받아 기쁨이 일어나고 의지가 생겨나 인내하며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경건함을 얻게 된다. 3번, 은혜가 의지를 지배하는 동안에는 의지가 절대로 무너지지 않으나 은혜가 떠나면 의지는 곧바로 무너지고 만다.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는 정말 은혜 아니면 안 된다. 그러니까 옛날에
생각해 보면은 내 안에 철저하게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어. 항상 요게 있었던 것 같아요. 뿌리 깊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되면 은근히 자랑이 일어나. 안 되면 좌절하고. 근데 우리에게는 이제 은혜를 구하는 은혜의 수단의 교리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수단을 의지하고 은혜를 구하는 거잖아요. 4번, 하나님의 값없는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의지가 선하게 변화되면 끝까지 그 상태로 인내한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되기 때문에 결국 끝까지 인내한다는 거예요. 5번, 인간의 의지를 선하게 변화시키시며 또한 변화된 이후 그 상태로 끝까지 인내하는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으며 절대로 인간의 공로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다. 네. 자, 우리가 이제 이 인간의 의지는 은혜에 의해서만 선을 향할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다. 자, 이런 걸 깨닫고 나면, 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두 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어요. 한 가지는, 의지조차도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네. 그러면 그냥 은혜 주실 때까지 그냥, 그리고 태만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이거 참, 불행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자꾸 이런 걸 배우면 배울수록 어디로 빠져가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 원죄론 얘기하면서 칼빈이 그거 주의해야 된다 그랬어요. 이거 배우면 배울수록 내가 이거 배워보니까 이거 의지조차도 누가 주셔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노력해서 안 되니까 나는 그냥 주실 때까지 가만히 있어야겠다. 이렇게 빠져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게 이제 요즘 한참 인기를 끄는 김성수 목사,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 근데 진짜 제대로 배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를 구해야죠. 그럼 내한테 은혜를 구하는 마음이 없으면 또 어떻게 해야 돼? 회개하면서 은혜를 구해야 돼. 하나님, 나한테 그런 갈망이 없습니다. 정말 나의 정말 눈멀고 벌거벗고 가련하고 이런 상태를 깨닫게 하시고 간절히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심령을 주시옵소서.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요게 스가랴 12장 10절 말씀이에요. 내가 내 백성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기도의 영을 부어주된다 이 말이에요. 기도의 영. 정말 이런 기도의 영을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걸 배우면 배울수록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은혜가 있을 동안에는 의지가 살아나고 은혜가 없으면 의지가 없어진다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은혜가 필요해요. 기도하는데도 은혜가 필요하고, 이거 정말 성경을 묵상하는 것도 은혜가 필요하고, 남 사랑하는 것도 은혜가 필요하고, 예배하는 것도 은혜가 필요하고, 이 은혜가 없으면 시체구나. 그러니까 그냥 은혜를 구해야겠죠. 이것이 올바로 깨달은 사람의 태도입니다.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